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방회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죄를 가로막는 모든 저희의 죄악을 예수님 보혈의 피로 정케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국리를 이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법이 세워지고 집행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 25,000명 2,500만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이 평만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교육자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흥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산 땅에 함께 순봉제를 세워주시는 거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산을 비추는 빛과 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순자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는 거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감감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세치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판이 될 수 있도록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 44절. 44절부터 4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위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을 나눈 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살아내려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안 사라집니다.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는데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오히려 알고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괴리감 때문에 더 정죄감만 들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그래 인지했으니까 아이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살아내야 되겠죠. 계속 아이고 못 살겠네 머릿속으로 아는데 아이고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가 무슨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분이죠. 옆에 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옆에 와서 도우시는 헬퍼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내 말대로 살아야 해, 내 법도대로 살아야 해 이렇게 살아라고 바깥으로 내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그냥 호롤단신으로 내보내셨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실 때 반드시 돕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이 옆에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증인이 될 수 있고, 오늘 어저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인데, 그 베이스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이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내고 능력있게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는 성령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거를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요. 지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을 알고 매일 말만 해요. 알고요, 알고는 있는데요, 몸이 말을 안 들어서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오늘 성령 받고 우리 권능 받아서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 역사는 직선인 거예요. 반드시 처음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이 시간 속으로 떨어진 거야. 타락 이전에 시간이 필요해요?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시간이 있었겠어요? 사람이 늙어갔을까요? 아니요. 죽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떨어진 게 뭐예요? 시간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죽음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늙고 병들고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그 비극을 초래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성경 전체의 역사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에 인간을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거기에 침입자가 있어서 그 나라가 도둑질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다시 도래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다시 왕이 되시는 것, 그것을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가 된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베이스가 뭐예요? 가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부부관계가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문제에서 어두워지고 이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몹시 힘든 거야.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녀들 속삭이면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래서 살아내기 위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결국 마지막 어떤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여러분, 신천지 있잖아요. 2단 신천지.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니까.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왕이 되신가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의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거예요. 첫 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제일 마지막 장에 사탄이 들어와서 침입하니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다는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이 수없이 실패했을 거야. 수없이 실수했을 거야. 그리고 수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회복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에서는 성령님을 어떤 기운으로 생각해. 기운이나 어떤 감정적인 감동이 와서 충만할 때 이것을 성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구약에 있으셨다면 성자 예수께서 구속의 사역을 맡기시고 그 구속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거예요.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기운으로 생각해? 어떤 그 힘으로, 파워로 생각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고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과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십자가에서 끝이 나서요.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모든 구속사역의 피리어드야. 마침표야. 부활이 없으면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는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완결된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야 완결된 거예요. 그래야지 종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만 전한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종결되어지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더 이상 인간이 협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율법과 도덕과 윤리를 지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협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이 들어가고 인간의 선함이 들어가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유혹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뭐야? 예수님 믿는 거 십자가의 운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거야. 그거 갖고는 부족해.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지 내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인 거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전하게 살아가고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협조를 조금 더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간의 의라는 것은 걸레 같은 거야. 넉마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가 포함되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사역에 우리를 포함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설교하고 자기의 교양과 인격을 설교하는 설교에 속지 마라. 거기에 속지 말아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잖아요. 구원은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거 못 사는 거야.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가 비난을 받고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듣는 것이지 주님의 구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필수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려면 사탄에게 내 영혼을 취해가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성령님의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그 성령님의 그 역사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 우리가 어떤 목표를 딱 두고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목적을 설치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 그럼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하는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내가 목표를 쫙 세우는 거야.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야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잘 믿고 저 집에 말이야 헌금 많이 하고 예수 잘 믿고 그러니까는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됐대, 사업 잘 됐대, 뭐 애들이 뭐 어떻게 됐대. 그런 종교파리 하지 마라. 그런 저급한 학업 종교를 만들지 마라. 기독교는 그런 학업 종교가 아니에요. 가서 복채 갖다 놓고 복 빌면 복을 주는 그런 저급한 학업 종교가 아니라고. 그 따위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신앙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과 내가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임재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야.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모든 결정과 선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 철학을 잘 반영해주고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왜 믿지 않느냐? 헬라 사람들은 육체는 더러운 거야, 영은 거룩한 거야.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죽음이란 뭐냐? 이 더러운 육체 가운데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이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거룩한 영혼만 부활돼야 돼. 육체가 부활된다는 것은 아주 더러운, 이 더러운 육체가, 죄만 짓는 육체가 부활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걸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긴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많은 열매가 그 다음에 맺혀지겠죠. 그 열매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거야. 우리가 육신이 떠나가서 이제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 안에서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께서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화장하지 않으세요. 무덤이 열려서 몸이 부활해야 되니까. 그러나 바닷가에 물에 빠져도 물고기 밥이 돼도 하나님 부활시키시죠. 몸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이런 걸 살아있는 우리들 변화되어서 호련히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존재로, 부활하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부활에 주렁주렁 열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은 뭐예요?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에게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로 된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값주가셔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각자마다 다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는 거야.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창조 목적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기억하고 계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연히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는 어렸을 때 부하가 돼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나같이 재수없는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단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다 똑같을까? 우리 박은덕 팀장님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이신데 우리가 다 교수님같이 되면 좋겠지요. 다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지요. 하나님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닮으려고 하지 마.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나는 나답게 만드신 거예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를 향하신 창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혹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대하는지 몰라요. 누집 아들은 이렇다더라, 누집 딸들은 그렇다더라. 그게 내 아들과 내 딸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는다면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개성과 그 성향이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기도하는 어머니가 돕고 신앙생활하는 아버지가 격려한다면 그 아이는 그 삶을 살아내면서 행복할 거예요. 이것이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누구처럼 되는 걸 꿈꾸는지 몰라. 누집 아들처럼 만들고 싶은지 그걸 꿈꾸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학대받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삐뚤어진 길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한빛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김익기 씨의 아내로, 우리 이니 수아의 엄마로, 우리 김영환 목사, 유찬수 소령의 내가 장모로,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로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만든 것이지, 저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내가 큰 교회를 하지 못해서 내가 거기에 열등감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는 왜 큰 교회를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만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 세상에 개척을 몇 년을 했는데 왜 성도가 저거밖에 안 될까, 그런 얘기 하죠.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셔서 여기에 교회를 창립하시고 이곳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 내게 보내주신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금쪽같이 여기시는 그 생명을 주고 그 핏값을 주고 사신 자녀들인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라고 하는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신 나다운 가장 보배롭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목적을 내가 지금 멋지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주신 거 가지고 멋지게 사세요. 누구네 어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여기에 보냈어요. 이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저 사람 사는 거 부러워하고 이 사람 사는 거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부활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을 많았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쫙 들어가실 때 막 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열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이시로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옹호했어요. 그러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가시체에 찔려서 온 얼굴은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고 채찍은 39개의 채찍으로 완전히 등뼈가 드러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끼운 채로 벌거벗겨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차마 벌거벗은 채로 달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아랫돌이 가린 걸로 나오지요. 십자가형은 가리운 채로 하지 않아요. 그냥 벌거벗긴 채로 달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야훼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렇게 처참하게 깨어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서 벌거벗겨온 채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의 선생님이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를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다니면 우리는 한자리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의도로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을까요? 청천벽 사건뿐만 아니라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장례를 치르고 제자들이 다 숨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에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 다음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토요일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날은 움직일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동이 터오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여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렇게 세 분의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연애했다 막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고증에 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연장자의 이름을 제일 앞에 세워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항상 여자들 이름 중에 가장 앞에 섭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연애했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런 거를 또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줘갖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랬나? 그럴 수도 있었겠다 막 이러면서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가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 이름을 되게 좋아해요. 나 갖다 증거를 내가 대줄 수 있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 저 한 배씩 먹게, 일산에 가면 한 배씩 먹게 그 여자 홍순정 목사님이 그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보다 나이가 더 많대더라. 누가 그런 할머니하고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분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했어요.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하면서 갔거든요. 그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인들이 너무나 낙심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앉아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천사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천사를 생각할 때요, 예쁜 아기가 머리 곱슬곱슬하고 뒤에 이렇게 날개 달고 그리고 막 날갯짓 하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줄 수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해주는데, 그런 천사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천사는 강력한 근육질을 가진 청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악한 영 루시퍼의 그 귀신들, 이 졸개들과 담대하게 싸우는 그런 미카엘의 군사들은 다 근육질의 청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청년들, 남자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다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죠.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 내가 멸망하러 갈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남자 둘이 나타나 그랬어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천사였어요.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 무덤에 아무도 없고 빛나는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거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인 성장 단계가 그 단계가 되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들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 들린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당히 수준에 와 있는 거야. 정말이에요.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안 깨달아집니다. 이분들이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부활하는 게 말이 되냐, 나중에 천국 가는 거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얘기하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또 다른 모든 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사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숨어 있었던 거야. 야, 예수님을 잡아다가 저렇게 예수님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시켰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은 당연지사 죽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분들이 굉장히 두려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두려웠겠지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됐어. 동성애 반대하면 이제 잡혀가. 근데 내가 잡혀갔어.
내가 잡혀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형을 살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할 거야? 숨어갖고 야 나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갖고 저 한 배씩 먹을게. 그 홍순영 목사 모르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런데 그러기만 해보세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뭐라고 말씀 이제 이분들이 이 여자분들이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나오죠?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우리가 무덤에 갔었어요. 새벽에 예수님께 시체의 향유를 가지고 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빛나는 집에 두 남자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것 너희가 기억하냐?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제 사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이분은 굉장히 반응을 잘하세요. 여러분 리액션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말거나 그냥 뚱 하고 있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리액션을 쫙 하는 거예요. 막 기쁠 때 오버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별로 기쁜 일이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이 속색이고 열받게 하고 되는 일이 없고 짜증나고 정말 인생이 왜 이렇게 혹독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 웃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정말 억지로 기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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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막 때를 쓰면서 그렇게 보세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리액션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서 나는 죽을 상이니까 밥도 하기 싫고 먹기도 싫고 에라 모르겠다 머리 싸매고 드러내. 여러분 그렇게 리액션 해보세요. 주님이 그러시고 그래 넌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 사모 중에 젊은 사모예요. 굉장히 밝아요. 정말 사는 게 거지 같아. 아주 그냥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 그런데요 누가 사모님 뭐 좀 드세요 그리고 갖다 주잖아요. 하나를 갖다 줬는데 100을 기뻐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주는데 어머나 권사님 감사해요. 어머나 웬일이세요. 너무나 고마워요. 막 준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아이고 다음에 이 정도 주면 안 되겠다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렇게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계세요. 그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속으로는 피눈물이 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막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까? 잘된 것은 잘돼서 감사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되게 해주실 거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 피눈물을 짜내서 감사합니다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할 일이 막 터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 이분저분 통해서 공급하셔가지고 막 선교 가는데 여러분 미국 땅에서 1000불이면은 우리나라 100만 원인가요? 근데 선교를 가는데 8,000불이 필요하대. 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쩔쩔매는데 8,000불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돈 안 주면 못 갑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8,000불을 그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리액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주거지상 쓰고 죽을 똥을 싸고 그냥 아이고 못 살겠네 그런 거 왜 나와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우울하시겠어요 우리를 보시면.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기뻐 보이죠? 주책 맞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날마다 할렐루야한 거야. 무슨 일이 있거나 말거나 주님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가고 사도들한테 막 얘기를 했거든요. 베드로가 빠르게 리액션하는 항상 리액션 잘하는 베드로가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란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3번이나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신 게 진짜였어? 달려가는 거죠. 가서 보니까 정말 시신이 없는 거야.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두려운 거야.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말이 돼, 이게? 못 믿는 거예요. 뭘 보실래요, 성경?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 그날에 그들 중이라는 것은 12사도가 아니야. 11사도가 아니에요. 11사도와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2사람이 아이고 이제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붙지만 뭐 부활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밥벌이에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돌아가시게 이렇게 하고서는 15리면 몇 킬로쯤 돼요? 6km 정도 되죠? 6km 되는 엠마오로 또 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래도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으니 이거 얼마나 이게 우울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능청스러우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 무슨 일이냐?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니 나사렛 예수의 일을 모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게 벌써 3일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아니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새벽에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의 시체는 보지를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2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그 여자들이 말이 맞나? 그렇게 하고서는 가서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안 받아들인다고.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고 이제 장사 지낸다고 내가 장사를 지냈다는 거, 죽음이 완료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절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태에서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 걸 제자들이 즉시 안 믿은 거야. 더디 믿은 거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더디 믿는 거야. 그게 믿어질 때까지 얼마나 신앙의 갈등이 많겠어요. 즉시 믿으세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믿으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더디 믿으세요. 너희가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지금 이렇게 성경 66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이지. 구약성경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너희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깨뜨리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죄의 씨앗을 받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를 깨우셔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이 죄의 세력을 가진, 사망의 세력을 가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구약 전체 4,000년의 역사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풀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구약성경 모르면 안 돼. 왜 구약성경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쭉 해주는 거예요. 이 글로바와 그 친구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는 예수님이 이제 마을에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더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봐. 아직도 못 알아봐. 그리고 나서 아유 여기 좀 머물러서 좀 쉬었다 가시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래 그럼 함께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서 그들하고 같이 떡을 떼어서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이렇게 식사하시고 잡수는 거 좋아하셨지요? 굉장히 애찬을 좋아하셨어요. 아직 음식 잘하신다고 소문나더라고. 오늘 새거 오신 두 분 왕언니들 말이야. 내가 아직 음식 대접 잘한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안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회계 집사님이 고생을 오늘 하고 삽니다. 예수님께 떡을 떼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누구야? 예수님인 거야. 이게 웬일이야?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이랬겠죠. 정말 부활하셨네요. 그랬겠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떠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챈 글로버와 그의 친구가 어떻게 방언했을까? 다시 오던 길을 돌아서서 어디로 뛰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있었던 자기네들이 조그마한 있었던 그곳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 어쩐지 이상하더라.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홍순자 목사가 말하거든 듣지 마세요. 그러나 홍순자 목사에게서 성경을 말씀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거든 여러분 그것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와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 11 사도가 있고요.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글로바와 친구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뛰어와가지고 여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럼 아침에 그 여인들이 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들이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진짜 부활했다란 말이야? 이게 정말 부활이야? 아니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이렇게 의심한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못 믿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으라 그래요? 권사님 왜 평강이 있으라 그래요? 평강이 없으니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는 이 평강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막 잘 돌아가고 형통하고 그랬을 때 오는 평안이 아니야.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는데 그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참하게 죽어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야.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평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불안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일을 알지 못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천만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발 평안하세요. 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나는 정말 평안이 없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아이고 쟤는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고난을 다 짊어지고 사는 애 같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근심이 떠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고 나는 천국을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염려도 나를 포로 삼지 못한다. 난 천국 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두렵지 않겠죠? 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요. 제가 이분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지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유령으로 생각했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야. 유령이 온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수께서 벌써 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들 마음에 지금 의심하고 있냐. 예수님 그 마음을 확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거라. 또 나를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지. 그러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거라. 내 못자국에 만져봐. 내 이렇게 육이 있잖아. 그래도 이 제자들이 진감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친절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확신시켜 주시는데 너희들이 3년 반이나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너희들을 친히 가르쳤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자들 못 믿는 거예요. 만져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사인을 주세요. 먹을 거 있니? 아직도 너희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못 믿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여기 무슨 먹을 거 있느냐? 그 생선을 구워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유령은 먹어요, 못 먹어요? 안 먹죠?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왜 드셨을까? 시장하셔서? 어?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아, 예수님 시장하셨나 보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셔가지고. 그렇지 않지요? 왜 생선을 드셨어요? 내가 육체로 부활한 거야. 내가 부활의 첫 열매야. 너희도 부활할 거야. 여러분 12사도가 다 숨겨있어요. 유다 빼고 나중에 마티아가 들어가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숨겨있어요. 바울이 숨겨있어요. 300년 동안 그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겨있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숨겨자가 나올지도 몰라요. 왜 숨겨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헤롯이 그 다음날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갖고 16명을 창으로 16명을 시켜갖고 베드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감옥이 오죽했겠어요. 근데 나 16명이 같이 수갑을 차고서는 베드로 하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다 그래요? 잠자고 있었다 그러죠? 가서 성경 좀 읽으세요. 자고 있었대요. 내일 죽을 건데, 내일 목 베어서 죽을 건데 탁 자고 있는 거야. 16명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하고 3,000명씩 회개하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 피곤하네. 그러고 자고 있었어요. 왜 잘 수 있었어요? 부활할 거니까. 부활을 봤으니까. 그래서 부활을 증거했으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잡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래가 이렇게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얘들아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근거를 대신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뭐예요? 느낌이에요?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 조심해. 간증이 나한테 이 사람의 간증이 나한테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사람도 동일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준,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준 그러한 간증들은 이 안수 집사님에게 주신 거야. 이분이 간증을 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만, 야,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럼 내 삶에는 더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달는 것이,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했으니까. 제가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내가 40일을 금식하고요, 아침 금식이라고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 갔어요. 그랬더니 나도 40일 금식하고 우리 애가 서울대학 갈 줄 알고 40일 금식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어떤 그런 편협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 조심해야 돼. 간증을 듣거든, 아,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저렇게 다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나는 저분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더 축복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아. 간증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우리 성도들에서 간증 듣는 걸 그렇게 재밌어해. 그래서 간증하는 거 내가 잘 안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지금 뭐를 열어요? 마음을 열어 뭐를 보게 해요?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어야 돼. 성경이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았는 줄 아나? 근데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 가서 성경을 풀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얘기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과 나의 기준이야. 성경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뿌리가 없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반드시 성경을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성경을 전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에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거를 들게 계신 거예요. 구약성경에 봐! 나를 얘기했지?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종말이 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네. 다시 오실 거라고요. 이게 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모든 증거들이, 모든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이때는 구약성경인 거야. 신약성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성경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부활에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내 모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종결을 찍어야 돼. 피리어드를 딱 찍어야 되는 거야. 부활을 얘기해야 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여러분과 내가 부활할 거야.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백보자 흰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아직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았어. 음부에 있는 거예요. 음부에. 지옥 대기소. 그리고 천국에 가 있는, 이 천국에 아직 안 갔어. 낙원에 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해. 다시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흰 보좌 앞에 전부 다 정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불과 유영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둘째 사망이 있어. 그 마지막 심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설명하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거야.
성령이 아닌 그리스도로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님으로 하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냐고 계속 육체를 따라 살아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 방법이, 그 육체에서 하나님 무엇인지 바울이 쭉 나열해요. 그런 방법대로 여러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도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다 계속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내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 구원을 포기하고 다시 지옥불로 들어가는 마귀와 야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행위를 구원을 보태야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길 바랍니다. 수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과 그 다음에 이제 47절에 또 뭐를 전하게 하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수천 명 수만 명 증인 세우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12제자와 거기에 있었던 또 다른 몇몇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멤버가 얼마 안 되지만요,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탁 해놨잖아요. 증인.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자. 뭐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거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나가서 증거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태어나고 부활하신 것만 해도 지금 기절하고 놀래서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러는데 나가서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동동거리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능력받지 않으면 나가지 마라. 내가 위로부터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그 능력을 가지고 가야 돼.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기 떠나지 말거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 너희가 지금 이 말 들었다고 할렐루야 증인대로 나가자, 그렇게 하고 나가지 마라. 그러면은 수많은 사탄들이, 수많은 사탄의 영적 그 공격들이 정말 거대한 화력을 가지고 너희를 침몰할 거야. 그 악한 영들의 어떠한 화력도 네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줄 거야. 그 능력 기다려. 그 능력 바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악한 영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수 있으면 미혹해서 죽이려고 도둑질하고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그냥 무장해제시켜서 내보내실 것 같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주님이 아니에요. 완전 군장을 하고 철저한 훈련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시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씌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허리띠를 띄었는데요, 지금 우리 벨트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흉부와 등까지 다 가려오는, 왜 챔피언 벨트 같은 거 있죠? 그런 벨트를 채우는 거예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떼운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군인들이 신었던 군화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몇백 킬로를 행군해도 발을 보호하듯이요, 그런 평안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에 나가야 해. 그럴 때까지 여기에 있어. 내가 그 능력을 줄 거야. 그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함부로 그냥 나가지 말거라.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나가지 마라. 여러분, 아우리치가 그러나 어떤 선교를 이렇게 오시고 그럴 때
제가 이번 팀을 보니까 우리가 팀을 몇 번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 안 한 표시가 막 나. 기도 안 하고 애들이 재밌으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단기 선교가는 거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온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와서 잘 먹고 놀다 갔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오셨길래 저는 정말 신청도 안 했고 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전혀 연락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거지요. 근데 오셨는데 분위기가 틀린 거야. 역시 제가 여의도순복음교회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우리 주영기 목사님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기도의 불이 자꾸 꺼진 것 같고 자꾸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왠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앉아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의도교회 세워주세요. 우리 주영기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이영원 목사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막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번에 멋진 팀을 보내주마. 내가 너의 염려를 날려버릴 거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염려가 다 날아갔어요. 이번에 오신 분들이요. 정말 우리 안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더운 여름에 순종하면서 애쓰고 힘쓰시는 걸 보니까요. 그런데도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요. 내가 오늘 성령의 능력 받아가는데 이미 능력 다 받고 오셔가지고 기도할 일이 없어서 내가 설교 길게 하는 거야. 받을 게 없어 이미 받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가셔서 이제 여의도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심을 막 흘려보내세요. 청년대교구에만 이 장년대교구에만 막 흘려보내세요.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 성령 충만은 필수고 그것은 결절 선택이 아니라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 안 사는 게 나아. 괜히 살면서 다른 사람 피해만 주고 인생이 공고해. 그럴래요? 죽을래요? 성령 충만할래요?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성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함부로 나가면 안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를 내가 너무나 기뻐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오직 기도에 힘쓴 거야. 여러분 기도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우리 주보에다 내가 그렇게 써놨다고. 기도하든지 죽든지. 그게 제 인생의 모토인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집에 가기 싫어서 내가 여기서 자는 게 아니야. 물론 기도하다가 잠자. 그러나 뭐 하여튼 기도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내가 확신해. 기도 안 하면 나는 죽는 거다. 죽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기도해야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 못해. 죽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 그리고 내가 구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이 꿈과 소원을 여러분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냥 뭐 여기 와갖고 뭐 예배 잘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뭐 잘 되고, 제발 그런 유치한 수준에 머무르지 마라. 그거 너무 깐난애기 신앙이야. 여러분은 내가 볼 때 병도 전부 평신도로서 리더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 그런 애기 신앙, 아주 유아적인 거, 유치하고 저급한 그런 하급 종교를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의 생명은 지금 예수의 생명이에요. 거룩한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웬만한 역경쯤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 천국 갈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잖아. 나를 향하신 창조 목적이 있잖아.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거예요. 그 목적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햇빛 찬란한 것을 요구하지 말아요.
날마다 햇빛이 비치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은 못 쓰게 되는 땅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날마다 형통한 길을 가다라 자랑하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랑하는 거는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웃지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엄마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그 아이가 겪는 고통을 엄마는 모르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고난과 역경과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할 때 우리가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돼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응? 고난이 없이는 얻는 게 없단 말이에요. No pain, no gain 이런 말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역경이 오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그걸 바라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면 죽을 것 같아. 이 땅에서 끝나는 것 같아. 이 기왕에 이 땅에서 끝날 것 같으면 김정은이 같이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면 김정은이가 제일 잘 사는 거야. 근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저 천국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영광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아니 이 고난 중에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친다 할지라도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하신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저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요. 내가 무슨 말을 아끼지 않아. 내가 오늘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야. 내가 오늘 밤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이 말하면 저 사람 시험 들 텐데 그러지 않는다고 내가.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 아니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 여러분 기도에 붙들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놀라운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돌출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그냥 누구의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 지금 저기 나가면 행청 잊어버려. 정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내가 무슨 설교 들었더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은혜가 깨달아져요. 진리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여러분을 일생을 기쁨으로 살도록 바꿔주는 거야. 성경 공부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교회 가서 부지런히 하세요. 그냥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전도사님 따라다니면서 제가요 이거 성경인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에 지금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이단만 조심하고 정말 그 공신력 있는 교수님들의 이런 강의가 그냥 막 공짜로 들을 수 있어. 한 학기에 정말 몇십만 원씩 주고 들어야 되는 강의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로 다 공부한 거야. 제가 개척하고 나와가지고요 입시생처럼 공부한 거야. 입시생처럼.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전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갈 수 있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성도들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지옥 가겠지. 그렇게 안 하려니까 기준을 잡아야겠더라고. 성경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교육자로 있으면 괜찮아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부교육자들은요.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영혼을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알면 안 되겠더라고. 나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이 부어지길 원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질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 반드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으셔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